오늘 본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 비유입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큰 잔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연극으로 만든다 그러면 3막이 될 것 같습니다. 3막으로 구성되는 연극이 아닐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왕의 종들이 명단을 들고 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알립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왕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찬이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로 친다면 아점 정도? 아침과 점심 중간쯤 해당하는 식사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혼인잔치인데 아점을 준다고?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싫어서 안 가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남아있다 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모욕을 주고 죽입니다. 이건 모욕을 준다는 것은 창피를 주고 무례하게, 아주 심하게 무례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앞에 비유처럼 뭐 새를 거두러 와서 아니면 열매를 요구했는데 줄 게 없어서 그래서 죽였다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큰 잔치의 비유에서는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 거절하는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3가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밭을 사서 나는 아무래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소 5결의를 샀는데, 그럼 10마리입니다. 한 결의에 2마리니까 5결의를 사서 내가 소들을 좀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핑계를 대는가 하면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은 너무나 명백한 신명기에 나오는 징집 거부 조건들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를 했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거다. 두려운 사람 다 빠져. 다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과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근데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싸우기 싫어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왕의 종들을 죽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백성이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죽였다면,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종을 죽였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뭘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이건 반란입니다. 왕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 초청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저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이거는 현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죄가 뭔가 하면 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그거 다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의 종이 됩니다. 누구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가운데 중간 상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기 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네가 결정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자유인이야.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계속 그러죠.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그를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왕의 아들보다는 그게 더 중요해서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2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막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의 종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 예루살렘 땅에 아주 똑같이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1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 세상에도 110만 명 죽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 이제 다시 2막 2장이 시작이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3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 1장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이 없이 다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손님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이제 벌써 잔치가 이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즐기기 시작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3막 2장이 시작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가 잔치가 시작될 때가 왔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3막 2장에서 마지막에서 그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예복이 뭔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복이 도대체 뭘까?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뭘로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 반대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방탕합니까? 음란할 수 있습니까? 시기나 질투를 합니까? 다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난 시간의 비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동일한 한 세트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짜들입니다.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못 맺습니다.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다른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럽니다. 내 행함이 없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일이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서 가는데 나쁜 짓을 한다고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결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거 아니요,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도 나는 또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